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739쪽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버림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신 분, 버림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주제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고 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멸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애굽을 의지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우상을 쫓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죠. 심판하시고 멸하셨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 통념,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긴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술잔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시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들으라.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들으라. 듣지 아니하면 순종함이 없고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의 가장 기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어디냐? 들음이에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요. 듣지 아니하고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에 이 영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가장 신앙의 그 베이직,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듣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특별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깊이 우리 속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새겨보고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말씀에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해요.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이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잘 듣는 이런 부분으로 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한번 진단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결국에는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만함과 듣지 아니함이 같이 묶여져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기도 하지만 성령은 기도 중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도 되지만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함 없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치는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서 또 기도하는 기도와 말씀이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들리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 신앙의 가장 기본, 이 기본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어요. 자,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이게 17절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애굽에서 그를 건지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자그만치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했던 바로 그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녁이 없는 그리고 아침이 없는 하루 종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가족을 잃어버린 가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런 400년 동안의 종살이입니다. 40년이 한 세대인데 400년이면 우리가 10세대예요. 손자를 넘어서 증손자, 고손자를 넘어서 알 수 없는 그런 대까지 10대가 종살이하는 그런 그 땅, 돌아보기도 정말 지긋지긋한 그 땅에 그들이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옛 자아로 돌아가요. 죄 짓고 그리고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즐거워하고 하는 옛 자아, 죄 짓기를 더 기뻐하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 습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영적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지금의 세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적 카오스의 시작이다, 시대다. 이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시대를 이야기해요.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기독교 여론조사입니다. 기독교 인구의 약 한 8점 몇 %가 이단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수치는 한 8.6%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8.6%가 이단에 또는 사이비에 속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인구를 지금 800만 또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10% 자면 80만의 숫자가 그 이단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코로나 당시에 한국 교회가 많이 문 닫고 했는데, 그 문 닫고 했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또 많은 이단으로 빠졌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결국에는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으라, 정말 귀에 인이 박이도록 자꾸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절벽과 절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초원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것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 속에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결국에는 종되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본성,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왕정시대에 그 수많은 왕들이 결국에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졌던 그들이, 권세를 가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이 인도했어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듣지 아니하면 내 가족이 전부 악의 구렁텅이에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합니다. 소경은요, 본질적으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소경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두가 이 절망의 절벽 가운데서 다 떨어지게 인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떨어뜨리는 거예요. 옛 땅으로, 어쩌면 옛 자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사단의 지배 아래. 그래서 늘 할 수 있는 게, 늘 생각하는 게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늘 악을 생각하고 죄 짓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쓰러뜨릴까, 넘어뜨릴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서 아주 가까운 이런 근린공원도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옛날 한 범죄자가 인터뷰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게 명령한 어떤 존재가 있었다. 법적으로는 그게 인정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포기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해요.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그 가장 기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죄악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옛날에 죄 짓는 땅, 내가 마음껏 죄 지었던 땅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은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땅으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신을 만들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지시하지 못하는 신을 만들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출발해요? 듣지 아니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듣더라도 우리가 건성으로 듣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 결단, 믿음의 결단이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토크쇼를 하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만 해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결국에는 죄 짓는 땅으로, 결국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버리지 않은 줄 아십니까? 19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다. 왜 버리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아쉬워서? 아닙니다. 시편 22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22편의 1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엘레니 라바 사박단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버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왜 버림받지 않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 돌아가서 보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죄를 더하겠느냐? 우리 가운데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그것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가 옛 자아로 돌아가서 마음껏 죄 짓는 대로 돌아간다면 그게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은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은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은혜 때문에 할 수 없는 자,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감당하셔서 나 대신 죽었다라는 은혜가 있다면 나는 죄 지을 수 있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옛 자아로 내가 쾌락을 쫓고 향락을 쫓을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어도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버림받은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훨씬 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버림당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하나님이 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 시편의 말씀은 22편의 말씀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편 22편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했던 다윗이 결코 하나님이 이 곤고한 나를 멸시하지 않으셨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버리심으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찾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더한 곳에 죄를 더하겠느냐?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삶인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죄에게 질 수는 있어도 내가 순수하게 그냥 죄 짓는 이런 자가 아니라 죄와 싸우고 오늘은 넘어졌어도 내일은 내가 이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부딪혀 보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내가 은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 내가 더 많은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버림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 그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그걸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37편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예수,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